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도 많은 성도님들께서 1,000번째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바울을 가리켜서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고 했던 비난을 그가 염두에 두고 그들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한 것입니까? 편지는 그럴싸했지만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변변치 못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도에게 그들의 이런 비난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그가 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말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그래서 사도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그들이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그들이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하려는 그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용납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들을 그동안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던 자신의 노력이 모두 허사로 돌아갈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고 하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지금껏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떠한 일을 당했고 또 어떠한 수고를 감당했는지를 그가 상세히 나열했던 것입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비난처럼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의 정통 유대인이었고 또 성경에 능통한 당대 최고의 석학의 문화생이었고 또 당대를 주름잡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따르던 12 제자는 그가 아니었지만 이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았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그 명령 아래서 그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고생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혈통으로나 출신으로나 또 학식으로나
복음을 전하는 열정과 열심과 수고와 업적과 공로로 보나 모든 면에서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아니 부족하기는커녕 자랑할 것으로 아주 넘쳐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눌하다고 해서 그를 무시하거나 그가 전한 복음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더욱이 사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가 말했던 것처럼 셋째 하늘, 곧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던 그 낙원에 이끌려 갔다 오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식과 열정과 수고는 물론이요 그 누구도 받지 못한 계시를 그가 받았다는 점에서도 바울은 지극히 크다는 다른 사도들을 압도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하고 말하면서 그러한 자랑을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자기를 높이려고 그런 자랑을 한 것이 아니었고, 또 자신의 사도성과 자신이 전한 복음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려다가 자칫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일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랑을 시작하기 전에 말했던 대로 그런 육신의 자랑은 어리석고 허탄한 일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가 그러한 자랑을 중단했던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셨던 그 일을 통해서 그가 엄청난 비밀, 곧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는 정금 같은 진리의 법칙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면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고 했고, 또 빌립보서 3장에서는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약한 부분, 약점을 동네방네에 떠벌리고 다니라는 말입니까? 성경에 관한 그의 지식과 복음에 관한 열심과 수고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등 전부 모든 것이 무가치하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자신이 우쭐해지고 스스로 높여 교만해진다면, 그래서 그것들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지 않으신다면 그것들은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게 해를 입히는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바에는 차라리 역대하 20장에서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절규했던 여호사밧 왕처럼 차라리 아무 능력도 아무 지혜도 없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만 찾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그가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한테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을, 그래야 자기가 비로소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3번 했던 간구를 들어주시는 대신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셨는지, 육체의 가시가 계속 남아 있는 것이 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지 사도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세상에서 자만이나 교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예의의 문제고 또 인격의 문제고 도덕의 문제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교만은 성도라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는 무서운 재앙을 초래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또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쓰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는 절대로 함께 일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그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돌릴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면서 점차 하나님을 아주 멀리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면 사람 혼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떠한 일도 해낼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능하다면 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또 에베소서 5장에서 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겠고 빌립보서 4장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했겠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열매는 학식과 지혜와 인간적인 열심이나 종교성과 같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런 사람의 능력으로는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의 능력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맺을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그 9가지 열매를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굳이 자랑해야겠거든 차라리 약한 것을 자랑하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무를 수 있고, 그래야 이 땅에서 우리 스스로는 맺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은 강해지는 길이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는 것이 높아지는 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짐은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사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복된 비밀, 이 참된 진리를 기억하시면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